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9월 1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처음 첫 시작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9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또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부부,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 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의 대명제를 가지고 바로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 모못의 아래에 두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 관계에 대한 모든 출발점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모양으로 우리의 관계도 정립해야 함을, 그 관계의 밑바탕에서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성경 58페이지 보시면 1절 피차 복종하라의 원리 아래 성도 간의 복종이 겸손이고 부부 사이의 복종의 사랑이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복종은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단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주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할 때는 더 큰 권위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신명기 5장 16절, 10계명의 5계명, 부모를 공경하여야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10계명을 인용해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실 10계명의 말씀을 보게 되면 5계명입니다. 하지만 1번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아닌 사람 간의 계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째 계명이 바로 첫 계명인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하라의 원형 티마오는 내적 가치를 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공경의 필요성을 10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공경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정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그 관계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 부모와의 관계, 그 모든 것들도 죄로 인해 오염되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드라 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4절에서는 아비들에 대한, 부모들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호이 파데레스, 부모를 뜻한 노엽게, 파도로그 기제테, 학대, 인격적인 무시 등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노엽게 한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부모는 그렇기에 자녀에게 권위로 위협하거나 감정적으로 노엽게 상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양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의 교훈, 파이데이아, 아이들의 훈련과 교육, 특별히 훈육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훈계는 누데시아, 어떠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나 교훈을 주는 행위인 것이죠.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바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근거, 기초가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 관계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경험, 또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성장하며 배웠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양육의 모습, 그것이 좋은 모습도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58페이지 4절 보면 피차 복종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장품 정도로 취급하던 시대에 바울은 자녀의 감정까지도 섬세하게 배려하고 파격적으로 명령합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의 인격체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니 부모의 욕망이나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교육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은 둘로스, 주인은 퀴리오스. 오늘날에는 사실 노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직장 관계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상사, 하급사원, 고용인, 피고용인으로 관계로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5절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라고 종들에게 대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자녀들부터 시작했다면 5절에서도 종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상전을 무서워하지 말라,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그 단어와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이죠. 상전을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것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매우 조심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표현, 빌립보서의 그 말씀처럼 같은 자세로 이 관계 속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성실한 마음, 에플로, 테테, 테스, 카르테아이스, 카르테타이스노, 이것은 역대상 29절 17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마음과 정직성, 그리고 한 대상을 향한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종이 주인을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놀라운 관계의 기초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 이어지는 말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옵달모둘리한 주인이 보는 눈앞에서만 섬기는 것, 눈속임, 당장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누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매일성경 58쪽 5절 8절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맥락 안에서 바울은 피차 복종의 원리를 종과 상전의 사이에도 적용합니다. 종은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절대 주인이 볼 때에만 잘하거나 환심을 사려는 마음으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은 몰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의도까지 다 아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눈 가림으로 눈 앞에서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7절의 마음, 메트유, 노아스, 호의, 친절, 이것은요 좋은 일이 아닌 주인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서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께 하듯 하라, 선행, 봉사, 수고, 결국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 놀라운 또한 사실이 주님의 믿음의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보상을 누가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사상입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 또한 24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물론 모든 우리가 직장의 상사에게 어떠한 불합리하게 일을 당하면서까지 다 참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처럼 부모가 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할 때는 더 큰 권위로 그 근거를 거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과 큰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자녀와의 관계로 바라보며 그 기초, 그 관계의 기초를 그리스도께 하듯함으로 온전히 잘 섬김을 통해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자유인 엘유데로스 반대이죠. 이 둘로스 종과는 반대죠. 바로 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바로 이 자유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았기에 어떠한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대로 투토 바크네 이것을 우리가 받은 그대로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대로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은 상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상전, 특별히 이 위협이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에 많은 상전들이 종들을 위협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위협, 협박, 부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그들을 겁박해서 이렇게 상전과 종의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우하라.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인격적으로 종들을 대하라. 당시에는요 많은 상전들이 종을 매질을 하거나 굶기거나 그래서 그들을 순종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외적인 순종인 것이죠. 그들이 마음적으로 순종할까요? 아니죠. 굶을까봐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적 순종을 통해 그들이 내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상전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외모로라고 말하는 것에 프로솜 플렘 플레시아 차별 대우 편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차별이나 편애를 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직장에서 또한 상사와 또한 우리가 상급 직원과 하급 직원 또 여러 이렇게 피고용인 고용인으로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듯 죽게 하듯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관계를 통해 그 모든 관계의 기초,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의 관계 속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기초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관계의 기초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관계의 모든 기초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빠져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관계의 중심, 그 관계의 기초가 우리 자신일 때가 많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노하우, 이 밖에 많은 것들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다시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듯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 관계들을 통해, 주님이 기초 되시는 관계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와 또한 우리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관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